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산에 오르셔서 하신 8가지 복 중에 이제 마지막 8복입니다. 그동안 7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깐만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 성경과 다르게 원어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들판에 가난한 군중들,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맨 먼저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진 자들은, 풍요로운 자들은, 배부른 자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배부른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왜요? 배부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거나 마음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걸하는 것 같다. 가난한 심령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구걸하는 인생들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매달렸던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제가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짧은 기도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달 반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제가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장래에 하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은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지만, 죄와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우는 자들이요, 너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 억울하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들을 위로하겠다.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공허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찬송가 2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우리는 온유하면 그냥 부드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 잘 웃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온유함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려면, 온유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40의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강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갖춘 것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갑니다. 내가 앞에 갑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80의 모세는 이제 다 꺾어졌습니다. 지식도 꺾어졌고 젊음도 꺾어졌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첫 번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고 말씀의 은혜 통치를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흐트러지고 순간순간 언어도 흐트러지고 순간순간 불쑥불쑥 못된 것들이 자꾸 막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의롭진 않은데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롭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나는 의가 없는 자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모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갖추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들은, 니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군중들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시편 103편에 보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긍휼히 여김은 흘러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너희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 원어에 카타로스라고 했고 여기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 씻어내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이 정화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리된 마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저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뺏고 뜯는데 너희는 화해를 시키는구나. 너희는 들어가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 너희도 화평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팔복의 4번째 복도 의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 배불러질 것이다. 의롭지 않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마지막 완성 역시 의로움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찬송가 494장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의가 없는 자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은혜의 생명샘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로움의 완성,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가 뭐라고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의로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식주, 이 모든 생활은, 생존은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사람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누가? 아버지가 계시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박해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의 상이 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끔 실수합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을 놓칩니다. 그래서요, 욕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핍박이 없죠? 왜 우리는 욕을 안 먹고 있죠? 왜 우리는 손가락질 안 당하고 있죠? 왜 우리는 칭찬만 받고 있죠? 뭐가 문제인 거죠? 자,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장로라는 것 때문에, 그죠? 어떤가요? 그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어떤 분은 주님, 조금 있다가 애들 좀 시집 좀 보내고 조금 있다가 갈게요. 먼저 가세요. 주님, 저는 요즘 힘들어요. 조금 쉬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 저는 좀 있다가 갈게요. 먼저 가세요. 하필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거칩니까?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김권사 십자가는 내가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데, 가벼운데, 멋있는데, 주님, 저는 이 십자가 말고 저도 김권사 십자가처럼 하나님, 이쁜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편한 십자가, 좋은 십자가. 십자가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편안함과 쉬운 길만을 찾는 자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능력인 줄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내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좀 부담이죠. 어렵죠. 거기다가 마지막이 십자가로 갑니다. 죽으래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래요. 부담을 가지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어쩌죠? 내가 할 때는 힘듭니다. 내가 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